할렐루야. 온 이스라엘교회 샤bat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토라버신 5784 여섯 번째 톨레도트입니다.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출생, 후손, 결과, 역사. 이제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창세기 25장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이러하니라는 그 단어가 톨레도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대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낳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 하셨더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아브라함과 노아로 계속되는 이제 장자권자들의 진행인데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한테 장자권이 넘어왔고 다음에 이제 이삭의 장자권이 넘어왔고 다음에 이제 야곱에게 장자권이 넘어오는 과정에서 에서와 야곱이 팥죽을 가지고 이렇게 흥정하는 이런 대목들이 나오죠. 장자권자에 대한 어떤 집념 이런 부분들인데요. 결과적으로 이 장자권자는 하늘의 장자권자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그 시대마다 장자들의 행진을 속에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이런 흐름이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이제 톨레도트란 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여자의 후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의 그 계보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거쳐 야곱을 거쳐서 이렇게 도착하는 이런 장면이죠. 그래서 역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육신적 장자권 쟁탈전과 하늘의 장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그 사조로 말씀을 진행해 보도록 합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개론, 이 부분은 바로 영적 가지치기인데요.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잘라내진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렇게 그리를 보듯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계보가 쭉 흘러갑니다.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그 과정에서 옆에 이렇게 가지치기를 당한다는 이제 그런 의미죠. 마치 포도나무를 과선하시는 분이 이렇게 필요 없는 부분 이렇게 가지치기해서 잘라내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바로 톨레도트의 이 의미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이렇게 이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를 잇는 그러한 그 라인과 잘림을 받은 그런 라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톨레도트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4절에서 나오죠. 그리고 아담의 계보, 그 다음에 노아의 계보, 노아의 후손들의 계보가 쭉 이어지고 셈과 데라의 계보가 이루어지다가 잘려진 라인은 이스마엘의 계보가 탈락된 장자권자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계보가 이렇게 오다가 에서의 계보가 이렇게 탈락된 장자권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계속적으로 에서와 야곱의 장자권 싸움에서 야곱이 이김으로 말미암아 야곱으로 계보가 계속 흘러가면서 이게 나중에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되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를 통하여 오시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룻기 4장 18절 베레스의 계보에서 왕국 시대로 접어드는 이제 이런 계보가 흘러가고, 그리고 1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서 장자권과 왕권, 영적 계보가 통합이 되는 이제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이렇게 톨레도트로 보면 마치 목차 같은, 우리가 책을 보면 맨 앞에 목차에 대한 설명이 나오죠.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살으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진 이 계보 속에서 예수를 믿고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는데, 근데 그 언약 안에 머물지 않으면은 마치 포도 농사를 짓는 분 이렇게 잘라내듯이 또 구약에서도 이렇게 잘라내듯이 신약 안에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 그런 가지들을 이렇게 잘라내버리는 이제 그런 흐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열매를 맺는 그런 가지냐 아니냐에 따라서 잘려냄을 당하기도 하고 부침을 당하기도 하는. 그래서 전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한번 예수를 믿으면 구원은 영원하다 이런 개념이 히브리 뿌리 토라 안에서는 산산조각이 나는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영적 의미로 영적인 몸의 그런 언약 주체인데, 영적 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3장 20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하면서 이렇게 보이는 구약의 계보의 잘려냄 이 부분 속에서 이제는 보이지 않는 영혼의 몸의 시대에 이렇게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방법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런 의미로 바뀌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 14장 12절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의 증거를 가진 자들 이렇게 아주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이렇게 이런 그 톨레도트의 개념으로 관통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의 계명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 즉 구원을 이룰 수 있느냐 이루지 못하느냐는 이런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톨레도트의 세 가지 중심 주제가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18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그래서 야훼 데레크라는 여호와의 도거든 이 길도자.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체다카 의, 그 다음에 미시파트, 이게 이제 공도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삶을 살아내야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의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이방인에 대한 복에 대한 이 약속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시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지 못할 때, 불의한 삶을 살 때는 이 메시지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톨레도트는 이제 장자들의 계보, 그 다음에 장자권 베코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도 데렉 야훼 이렇게 이제 있는데, 톨레도트와 장자권과 여호와의 도 이 부분이 이제 상당히 중요하죠. 자, 먼저 그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여호와의 도를 이어받는 장자권자 이삭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는데요. 창세기 20장 1절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왜 이렇게 해주시냐 하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원어를 보면은 명령이라는 요 단어는 미시메레트 해가지고 미시파트에 대한 변형이죠. 그래서 이 명령, 그 다음에 미츠바 해가지고 계명, 그 다음에 후카 해서 율례 관습, 그 다음에 그렇게 이 말한 토라, 그렇게 유명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하면은 그냥 껍벅 죽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율법, 지식, 가르침, 훈계, 계명, 법령 아주 포괄적인데 이 토라 논쟁이 현재 이스라엘 메시아닉주들과 함께 이 토라 논쟁이 붙어가지고 아주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토라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아는 것이 바울 사도가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나니 했던 로마서를 진정 이해할 수가 있죠. 자, 창세기 20장 12절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고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도를 순종하는 그 계보 장자권자의 그 계보에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도 주시는 이런 엄청난 그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삭에게서 이렇게 다음 장자권으로 이게 넘어가는 이런 과정에서 이제 의미심장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복중에서부터 즉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에서와 야곱. 왜 싸울까요? 서로 장자가 되려고 싸우는 거거든요. 창세기 25장 21절 이하에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를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러면서 이 야곱과 에서가 복중에서부터 이렇게 서로 싸웠는데 싸우는 그 목적이 장자권이었다니. 먼저 나온 자가 이제 장자권자라 해가지고 에서가 힘이 세서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뒤에서 발꿈치를 잡았다 해가지고 야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 이것을 이제 영적으로 재해석해 주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네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소망이 에서보다 더 컸다는 이제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미 복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그 열정과 사모함 속에 있는 그런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육시로 나기 전의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결과 이 팥죽 이 사건 속에서 이제 결판이 나는데 이게 이제 베코라 장자. 베코라 이게 장자라는 겁니다. 장자권 싸움이 팥죽 한 그릇에 해가지고 넘어갔는데요. 창세기 25장 31절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즉 배가 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장자권자를 팔았네요.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고 계실 겁니다. 보시고 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그 장자, 아브라함, 이삭도 이스마엘과 장자권 싸움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복중에서부터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장년이 된 상태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결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이 넘어갔습니다. 물론 형에서는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장자권을 정식으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것이 되거든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망령됐다. 장자권을 함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망령된 자라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그래. 잘려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장자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그 라인에 설 것이냐 아니면 떠날 것이냐. 이 세상에 팥죽 한 그릇 같은 세상에 부질없는 것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라인에 서 있는 이 장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을 너희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좀 우리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지금요. 자 이제 장자권자는 이제 야곱이 장자권자가 됐어요. 근데 장자권자는 반드시 이방 지역으로 떠나서 아내를 구해오는 그런 패턴이 있어요. 먼저 최초 장자권자인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하갈을 데려오는 이런 여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대로 라반의 지역, 이방 지역이죠. 거기 가서 아내를 구해오는 이런 패턴이 이제 두 번 연속되고, 더불어서 야곱이 장자권자가 돼가지고 이제 실제적으로 아내를 구하러 이방지로 떠나는 패턴이 이제 시작됩니다. 창세기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담 아람으로 가서 네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즉 장자권자에게 흐르는 축복이죠.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좀 축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금 아버지가 아들 장자로 선정된 이삭에게 안수하고 복을 넘겨주고, 어머니 리브가는 혹시 그대로 에서가 오지는 않을까 하고 이제 망보는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의미심장하죠. 자, 그리고 말라기 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바로 야곱의 후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니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한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이런 식으로 바로 이 사건에 대한 중요성을 야곱의 후손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자, 이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이 야곱은 혈혈단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는데 참 처량해 보이죠. 이렇게 아내를 구하러 집을 떠나서 혈혈단신 떠나가는 이런 장면이 인상 깊네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장자권자들의 이 진행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이제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이 얘기입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다.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바로 당신이란 얘기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의 본체시나 육신의 몸으로 이렇게 오셨죠. 이분이 이렇게 육신으로 오셔서 하늘에서 오셨대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실 때는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왔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니라. 또 그가 맏아들 여기서 이게 백호라거든요. 즉 하나님의 맏아들 호스트비 같은 해서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다 그러면서 바로 하늘의 맏아들. 그럼 아까 우리가 봤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의 맏아들 계보란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맏아들 계보가 움직였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데 왜 내려오시느냐? 바로 아내를 구하러 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목적대로 아내들을 전부 다 구하고 이 맏아들 되시는 이분과 함께 신부들이죠. 신부들이 따라오면서 이렇게 모든 구속사의 대미를 마무리 짓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와의 최후 승리. 그래서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즉 땅의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는 장면이죠. 하나님과 그 아들 그 다음에 이 장로들이 쫙 또 천사들이 증인으로 서 있잖아요.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의 공의, 이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역사하지 않죠.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이들이 살아있을 때 충분히 베풀어 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심판할 때는 하나님의 공의, 미시파트, 의와 공도의 삶을 사는 이 부분만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전부 다 살아생전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왕, 심판주이신 십자가에서 그대로 이 신부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이분이 심판주로 우리들에게 오셔서 즉 아버지께서 모든 걸 다 아들에게 모든 걸 맡기셨다 그랬죠. 그리고 자, 계시록 20장 2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못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졌니.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대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들이 이게 한꺼번에 떨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많은 쭉쟁이의 열매를 맺었던 모든 자들이 이렇게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마지막 최후 심판에 대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네요. 드서니고 후서 2장 6절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이시니. 공이죠. 공의.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심판이죠.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특히 그 장로교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칼빈주의의 예종론, 그 다음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는 성대 견인론 같은 이런 교리에 의해서 예수를 한번 믿기만 하면은 절대 불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몰라서 하는 소리죠. 보면
바로 예수를 믿는데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즉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당연한 거고, 예수를 영접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그럼 예수의 복음이 뭐냐? 이거를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나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영적 세계의 경험을 하지 못해서 즉 성령의 음성을 들었어도 외면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결과로 이 마지막 때 정말로 마귀의 그 거짓말 교리가 온 세상을 덮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자기 주장대로 헤치면서 마지막 진리를 이렇게 혼란케 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계시록을 이렇게 강의하는 분들 중에서 혼란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 흐름들을 따르지 않고 자기 교단 교파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이렇게 재단하면서 그 마지막에 정말로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정말 성도님들, 제가 정말로 권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고 말씀대로만 믿으시고 그다음에 말씀을 체험하시면서 진리를 내 몸 안에 소유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마지막 때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와와 함께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 하늘의 장자이신. 그래요. 오늘 톨레도트 이렇게 봤는데, 톨레도트의 마지막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하늘의 장자이신 예수와 함께 싸워 승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겠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크게 볼까요? 여기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이 눈먼 성도들, 아무것도 모르는 성도들을 선동해가지고 빌라도에게 향해서 막 항의하죠.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래서 바로 유대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못 박게 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보면 이제 빌라도가 아니 너희들 왕 아니냐 이자가 그랬더니 저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그래. 유대인으로 진정한 왕으로 오신 이분이 옆에 있는데 가이사가 우리의 왕입니다. 그래. 가이사 누굽니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이런 장면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만극한 마음, 그래요. 이 땅에 오셨으나 자기 땅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장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금 앞으로 만나게 됩니다.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라. 거짓말한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한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당시에 바로 이 대다수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들은 메시아로 영접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요한 사도가요. 자, 마지막 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제3성전이 있을 겁니다. 제3성전 그래 있습니다. 예, 반드시 쓰고 여기에서 적그리스도가 내가 하나님이야 하고 등장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 무리들이 2000년 전에 이 무리들의 조상들은 바로 옆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했던 이 후손들이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후손이 바로 지금 현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이 이스라엘의 올토독스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현재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한 그런 그 메시아닉주들이 한 3%밖에 안 됩니다. 3%. 나머지 한 97%가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 안 하는데 그대로 요한 사도에 의하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이 무리들 가운데 나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무리들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전 세계 유대인들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돈과 권력이 많아가지고 전 세계 부와 권세와 모든 걸 장악을 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사람들을 영적인 멘토로 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부 영적인 멘토로. 이스라엘의 그 종교 흐름의 조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제3성전을 세우려고요. 왜냐하면 동물 제사 드리기 위해서. 메시아가 이미 와서 완전한 제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되는데 그거를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적그리스도 3년 반의 치하는 바로 이들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그 엄청난 환란이 될 겁니다. 환란이 되는데요. 이런 장면을 요한 사도가 미리 봤어요. 그래서 계시록 16장 12절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은 여섯 번째 대접, 그러니까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재앙 전에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입이 되었더라. 또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우리 주님 강림하신 날이죠. 있을 전쟁을 위해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세 명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그때가 어쩌나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입니다. 그럼 마지막 이 사건 아마겟돈 전쟁 후에 일곱 번째 대접 재앙이 벌어지면서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종말의 직전에 이 여섯 번째 대접 재앙 때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이 어디로 모일까? 바로 예루살렘으로 다 모인다니. 이제 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은 이들과 현재 이방인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짓밟고 그대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안식일을 땅바닥에 패대기 친 그런 라인들과 연합이 됩니다. 연합이 되어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자,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 여기에는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등장하면서 마지막 3년 만의 환란을 이렇게 조성하는데 그때 모습이 바로 이겁니다. 바로 여기 있는 모습. 그래서 진짜 예수, 즉 재림하신 예수를 막고 이 땅에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온 세상이 메시아로 추대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선포할 겁니다. 그래서 세대주의 주님 재림한, 즉 메시아가 재림한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는 세대주의의 관점에 이 종말론, 더불어서 전천년, 그 다음에 세대주의적 전천년, 그 다음에 역사적 전천년, 이런 모든 분들이 다 이런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계시록을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마지막 이 제3성전을 중심으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런 패턴이 선언되면서 온 인류를 속이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자들이 이 짐승이 세우고 짐승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래요. 666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런 마지막 때 싸움이 벌어집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창세기 톨레도트 이 가운데서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시록까지 왔는데요. 성경 전체를 이렇게 관통하면서 성경을 보는 시야와 그다음에 말씀을 내 안에서, 즉 영의 몸, 마음 안에서 순종하면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깊이 임하고 거기에 왕 대신 예수와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의 법,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이런 흐름, 이런 신앙의 여정을 따라간 자들만이 진리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99%가 전부 넘어가는데 이때 싸움은 갈멜산의 엘리야 싸움처럼 850대 1,
또는 뭐 450대 1이라고 할 수도 있죠. 이건 바알과 싸움이고 이건 아세라와 바알이 합한 숫자가 바로 이건데 마지막 때 이들 비율에서 거짓 선자 무리들이 850이면은 진실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는 1명 정도 될까 말까 하는 이런 비율로 마지막 때 장자권의 싸움이 이어진다는 얘기죠.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와의 장자권에 다 달라붙어서 진리에 달라붙어서 마지막까지 인내하면서 생명, 즉 육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이 말씀을 붙잡고 마지막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휴거의 축복을 맞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